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귀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기도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라합의 이야기도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사람 이삭도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믿음으로 자신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는지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들여다보려면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과연 정말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지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축복을 받는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이게 축복을 받으니까요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죠. 그때부터 나이를 역순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요 한 77세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산수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세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는데 30세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되자마자. 그리고 흉년 2해째 야곱을 불러서 애굽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러면? 39. 잘 따라오십시오. 39세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야곱이 내려와서요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얘기를 하고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세 때 야곱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130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지금 제가 나오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17세 때 팔려갔어요. 그죠? 17세 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만났을 때 나이가 39세잖아요. 빼기 한번 해보십시오. 22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야곱의 나이가 그러면 몇 살입니까? 130에서 22를 빼면 따라오고 계세요? 108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108이죠. 팔려갈 때 나이가 108이죠.
저도 이제 계산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108세였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17세 때 팔려갔으니까 108에서 17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1세였습니다. 그렇죠? 91세. 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고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20년을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4년 일했을 때 요셉을 낳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91에서 다시 14를 빼야 되겠죠? 그럼 몇 살이죠? 77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축복을 받고 도망칠 때 나이가 70대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연세가 있던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니까 야곱이 20대 30세 때 청년일 때 아마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사실 이게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70대 먹은 이게 노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나이에 대해서 뭐 털을 붙이고 뭐 부모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어서 보통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을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였고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해서 자녀를 불러서 축복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자신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에서를 좋아했다고 얘기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왜 더 좋아했을까요? 사실 이 이유를 보면요, 이유가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좋아했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큰아들이 맛집에 잘 데려가니까 그를 좋아했다. 큰아들이 밥을 잘 사주니까 그를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자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 자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이유가 자녀가 잡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웃길 수도 있는 얘기고요. 어쩌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삭은 자녀의 축복을 앞두고요, 에서를 불러서 고기를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사냥을 해서 고기를 준비해 오면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들에 나가서 이제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들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바로 이삭이 하는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여차여차 얘기를 다 하고요.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눈을 감으면 자녀의 목소리를 구분하기가 어려우세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자녀가 10명 있고 20명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만약에 자녀가 10명 이상 되면은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들어봤을 때 치매 걸린 부모님들이 이제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봐도
뭐 건강한 부모님이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 이렇게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야곱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염소를 잡고요. 리브가가 그 염소를 맛있게 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 염소 가죽으로 자신의 팔과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몸에 에서의 이 채취가 나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옷을 벗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들어가게 되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들고요.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그 들어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요 먼저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 딱 듣고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어떻게 속히 왔느냐.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는 얘기가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들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은 것은 맞지만 집에 키우던 것은 순적하게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을 한 거죠.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요. 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와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가까이 와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과연 염소털을 만지고 그걸 구분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 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게 물어보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야곱을 장자인 에서인 줄 알고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축복이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이것은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바라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뜻인가 하면 번영, 생산, 장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영, 생산, 장수.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장수, 번영, 생산 이런 것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바라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다른 말로 그런 능력을 부여하실 것을 확신을 하고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복을 과연 누구에게 빌어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 것이 달려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속았어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축복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요 그대로 유지하며 그냥 그 축복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울며 때를 씁니다.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그때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요 물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속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한 것 맞습니다. 내가 했어요. 이삭의 생각에는 내가 축복했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취소해버렸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코미디와 같은 얘기입니다. 야곱은 속이고 아버지 이삭은 속아요. 엄마는 작은 아들을 몰래 편들고요,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해서 큰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장자라는 이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원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은 큰 자인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로 표현된 야곱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면 에서는 속은 거고요, 에서는 부당하게 축복을 받지 못한 거고요, 리브가와 야곱의 술수에 의해서 에서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래 주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시카고 휘턴 대학을 졸업하고요,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창을 든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모두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허리에 총을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글의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을 맞고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총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 총을 사용했다면 아마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남편을 잃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이분이 이 섬을 다시금 이제 그 남편의 유지를 받아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족들은 여인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때 짐 엘리엇과 이 선교사님들 죽인 3명의 교회와 그 3명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요,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부족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어요. 나이가 28살 때입니다. 선교하러 갔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들어가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게 되시는데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와서 핍박을 받으시고 순교하시잖아요. 성경을 던지시면서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되시는데 그때 나이가 27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주님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워진 교회, 열방의 복음 전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1950년대 초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순교 소식이 미국 기독교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 부인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물론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위대하지만 정말 그 한 부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 위대하지만 저는 이 아내의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남편이 죽은 그 마음이 그 젊은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속임수에 의한 부당한 일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의 여러분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신학을 공부할 때요, 정말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원래도 하지 않던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몇 달 사이에 3명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신학을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한테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앞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노예 갔다 오다가 보통 이제 제가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니까 목사님들 모이는 그 노예 모임에 저를 데려가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운전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같이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분 할 때 또 그 얘기를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냥 병원만 다니고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람은 저희 누나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신학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유할 때는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한 사람은 맨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물론 그때는 교회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팔이 다쳤을 때 제 큰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신데 그때 급하게 제 병상에 오셔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약에 이 팔이 낫게 되면 평생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게 팔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이렇게 잊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팔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 찬양한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도 팔이 조금 이렇게 나으면서 내가 목사가 돼 이렇게 하고 제가 다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 명의 그 부름을 통해서 다시금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신비하게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여러분 거창하게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도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차츰차츰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이 있는데요. 그 박윤선 박사님이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창세기 25장 23절을 근거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에서는 야곱에게 이미 장자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계시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음식을 찾았는데 음식이 없어요. 그때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흥정을 하게 되죠.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에서는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장자권과 팥죽을 맞바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미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 넘어간 거죠, 에서의 장자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요,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팥죽은요, 눈에 보여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데 내가 지금 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눈에 보여요. 그게 팥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다루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가벼움은 없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고요, 그런 가벼움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에서에서 야곱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까?
그때는 눈물로 살았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고요.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의 감동이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매우 가볍게 여겨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나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요, 끄집어 말려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복음을 전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요, 바울을 보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몸 상한다고 그만하라고, 자신을 좀 돌보면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것이 기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뻐요. 열심히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요, 주님 만날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살아계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 세 번째 이유는요, 박윤수 박사님이 얘기할 때 에서의 결혼이 부모의 마음에 큰 염려를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7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바로 앞에 보시면 2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사가 결혼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요, 에서는 미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요, 이 부모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근심을 줬대요.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인 탈굼역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부모님들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는 것은 그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요, 대항이고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요, 축복하실 일은 없어요.
축복을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장자의 축복,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그대로 비추어 보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자신 앞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앞에 가고요. 다윗이 그 뒤를 쫓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교회에서도 말씀을 스크린으로 다 띄워주고 교회 갈 때조차 성경을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엄마에게 성경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책이야? 그거 성경책이잖아. 누구 책인데? 누구 책이긴 성경책은 하나님 책이지. 그래서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안 볼 거면 왜 하나님 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려주세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듯이 필요 없으면 책을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주님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축복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도 실수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 섭리하심 가운데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물론 에서도요, 27장에 보시면 그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축복을 에서가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삭은 잘못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야곱에게 한 축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좋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당,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상황을 움직이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만 그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이 가졌던 주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요 버텨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쓰러져도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동시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손에는 섭리하심을 바라보지만 다른 손에는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되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상황을 역전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